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월은 창조력에 훈련을 하는 달입니다. 창조력은 새롭고 뛰어난 생각을 해내는 능력입니다. 창조인데 생각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감사의 훈련을 했는데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생각으로부터 바뀌어집니다. 맛있다라고 생각하면 맛있는 것이고, 맛없다 생각하면 맛없는 것이죠.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할 수 있지만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못하게 됩니다. 생각으로부터 행동이 나오게 되고,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모든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을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일 동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행하려고 하시는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고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늘 실수하고 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평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막연히 이제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너희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게 되어지면 성령이 오시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계시든지 간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분을 할 수 없겠지만은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어떤 장소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다. 단순히 떠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에 내게 일어나는 그 일들, 그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특별히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특별히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쭉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참 많은데 너희들이 다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내시는 분이시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불평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못하니 제자들처럼 지금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미리 걱정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비로 미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력, 새롭고 뛰어난 생각을 해내는 능력입니다.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우리가 악한 부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도 내 자신이 잘 인정이 안 되고 함께 일해야 될 내 옆에 사람들도 잘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떠나신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오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4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항에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